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구를 죽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들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부끄러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며 뼈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방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에게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며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셨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 눈앞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그들 앞에 나타내시는 표적이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과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질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으로 지금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을 정리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살펴보았던 이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구원자를 원하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막아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전혀 그들의 생각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심지어는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그리고 17장으로 또 이어지면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20장,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세 번 그 이상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차례나 예고하시고 그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그것들을 종잡지를 못하거든요. 심지어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런 대목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두고서 싸웠습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두고 싸웁니다.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문제를 두고서 논쟁을 벌이고 다투는, 투닥거리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러 가는데 십자가의 제물이 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인정받는 제자냐?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까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제 본문에 요나의 표정을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예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아마 그 대가볼리 이방 지역이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방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을 올라가시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제 보면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 가장 북쪽으로부터 40km를 더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서 일정한 거리를, 상당한 거리를 건너가야 했고요. 또 배에서 내려서 40km 이상 걸어야 하는 이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챙겨야 된다는 것을, 음식을 챙겨야 된다는 것을 깜빡 놓친 거죠. 아마 이 떡은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가운데 남겨진 그 7 광주리의 떡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떡이 남아있었는데 왜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제서야 두고 온 떡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떡이 생각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당황해하고 있는 거죠. 그 떡 다 어떻게 했어? 그 떡 다 어디다 채워놨지? 누가 챙겼어? 아무도 안 챙겼어. 그 많은 떡을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무도 안 챙겨갔는가? 왜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지금 투덜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조금 길지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원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는가?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재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해를 하죠. 지금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룩이잖아요. 누룩. 조금 전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누룩은 사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로도 등장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누룩처럼 천국이 퍼져간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목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의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죠.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실 때 누룩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누룩의 영향력은 처음에 잘 나타나지 않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색깔도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고요.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서서히 스며들고 천천히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조용한 듯 보이고 미미해 보이는 그런 누룩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죽 전체에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누룩처럼 조용히 스며들고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것 같지만 그 전체에 스며드는 그런 누룩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과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데 왜 트집을 잡고 있어? 왜 예수님께 대해서 공격하지? 이런 반응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내에 이 바리새인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미혹에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메시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메시아의 아들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로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과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백성들까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고요? 그에 비하면 어쩌면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요나의 표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모습은 그들이나 저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 앞에서 그래도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베드로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이후에 터져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깨닫는 그런 자리로 제자들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 똑같은 제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중에는 이렇게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결국 무엇이 판가름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누가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실험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는 제자들이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미 결정을 다 지어놓고 판단을 다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기 위해 나왔던 그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씨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마침내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